네. 3주년을 맞이하는 아침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참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이 참 고단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고단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소풍 같더라. 마음에 깊이 남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3년간 이 병원을 굳건하게 성공적으로 또한 지켜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날을 맞이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짧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한 짧지만 않았습니다. 참 길었습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 보시면 만 3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생물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전환기를 맞이하죠. 두 가지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요. 첫 번째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넘어오는 시점입니다. 만 3살 때. 우리가 만 3살 이전의 삶이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날 수가 없죠. 무의식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살 이전에는 기억을 못합니다. 3살 이후에, 만 3살 이후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생존 프레임, 본능이죠. 본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세상을 탐험하는 시기가 이 3살, 만 3살 이후 4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의식의 세계에서 넘어와 이제 자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나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자아가 있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는 시기가 이 만 3살 넘어서 4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미운 4살. 네, 우리가 이제 미운 4살을 맞이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3살 이전의 삶은 세상의 중심이 나다 라고 생각하는 때이진 모르겠지만 이제는 만 4살이 가까우면서 세상을 만나고 타협하고 이제 그들과 나와 같이 협력하는 길을 모색해야 될 때라는 거죠. 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만약 우리가 생물학적인 나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3살짜리 아이를 기르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훌륭하게 잘 길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식의 세계로 넘어와서 우리가 어떠한 병원을 가꾸어 갈 것인가,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클래식인데요. 왜 그러느냐? 오늘날 그 사회학 있잖아요. 사회학의 시초가 된 책입니다. 근대 사회학의 시초를 제공한 책인데 이 책에 우리가 아주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요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 사회가 노동의 시대에서 소명의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명이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죠. 개신교가 그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개신교의 소명의식이 오늘날 자본주의가 시작되는데 결정적인 정신적인 자원을 제공했다는 거죠. 중세시대 때 사람들의 경제 활동은 영주에게 종속되거나 귀족들의 명령에 의해서 혹은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제한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내가 주어졌기 때문에 시켜서 해야 했습니다. 그게 노동이었죠.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부터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기 시작을 했고 자신이 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지명하셨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중세를 넘어서 근대 사회로 이끌어가는데
개신교의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이야기와 비슷한 책이 오늘날 스테디셀러죠. 안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이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그릿은 한국말로 번역하기 조금 복잡하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배짱, 기계, 투지, 노력 이런 걸로 번역이 됩니다. 어쨌든 현대사회 성공과 성취의 열쇠를 이 그릿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예화가 하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첫 번째 사람은 지금 저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단순한 노동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두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업적 행위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자, 같은 행위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행위를 보면서 나는 벽돌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일상을 나의 삶의 의미에 전혀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깨달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직이죠. 소명입니다. 소명에 따라서 나의 삶의 일상을 채울 때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사람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갈 때, 물 가운데로 갈 때 해하지 않게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우연에 의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왔다고 고백합니다. 선택하고 결정하여 용인 세브란스의 개원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세브란스를 지어서 138년, 9년을 같이 동참했던 우리의 선배들은 초기 알렌과 위슨과 헤론 선교사들의 그 소명의식에 동참해 왔습니다. 결코 내가 선택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왔고 이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참여하고 있다. 우리에게 아직 가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성취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원은 무엇일까요? 달란트는 뭘까요? 그릿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투지, 배짱 혹은 기계 이런 것들이 내가 누구이며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사상 누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주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기에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용인 세브란스가 세워지고 또한 건강하게 훌륭한 기관이 되는데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찬양처럼 고난 가운데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려움과 힘듦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풍과 같은 시간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또한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소풍 가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같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 새롭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출발하시는 교직원 여러분들 또한 교수님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과 적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같이 동참하는 거룩한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순례의 길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인 세브란스를 처음 세우셨을 때, 또한 3년 전에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여정을 이끌어 가실 때,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한 고백,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배짱, 우리의 성공의 기원이 될 수 있도록,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3주년 예배에 참여해